예, 우리 자유사랑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4층에 올라가서 이 강단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빛 때문에 그런지.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 머리가 얼마나 비어 있나 그 보지 마시고 위에서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그 이야기가, 이 비유가 그리 이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평소에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 좀 딱 걸리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차차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동네에서 돈 좀 있는 부자,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큰 농장을 소유한 아주 그 거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들은 주로 시골에 있고 주인들은 어디에 살까요? 그 농장에 같이 살까요? 아니죠. 멀리 떨어진 이제 화려한 도시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인을 대시해서 이 현장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지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는 단순히 마당에서 빗질이나 하는 그런 하인,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거대한 부를 소유한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재산을 이제 관리하고 또 계약을 맺고 또 장부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또 그 지역의 막강한 어떤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뭐 CEO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신분 상승과 권력을 위해 기꺼이 부자에게 이게 좀 파격적인 건데 자기를 스스로 노예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스스로를 주인에게. 뭐 때문에요? 청지기가 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그 정도로 이제 주인의 막강한 대리 권한을 펼칠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청지기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인에게 고발한 겁니다. 주인님, 당신이 믿고 맡긴 저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잘못된 이제 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팩트에 근거한 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낭비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돈을 좀 허투루 썼다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을 사방으로 막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막 이렇게 다 흩어버리는, 낭비했다, 엉망진창으로 관리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치면 이제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분노한 주인은 즉각적인 해고를 통보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참 보면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해고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그냥 해고를 하죠. 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부 정리해라 그 뜻이죠. 빨리 장부 정리해서 넘겨주고 뭐 당장 나가라. 예. 자, 그런데 이때 청지기의 반응이 뭐냐면, 와,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못됐죠? 막 싹싹 빌어도 부족한 마당에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청지기에서 해고된 사람이 다른 집에 청지기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뭐 소문이 다 퍼졌겠죠. 예. 그렇다고 육체적인 노동인 땅을 파는 일, 뭐 농사일, 몸 쓰는 일, 그것을 하자니 평생 펜대만을 굴리던 사람이 또 힘이 딸려서 그 못하는 겁니다.
또 길거리에 나앉아서 동냥을 하자니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신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겠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 4절 또 봅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자,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가 떠오른 겁니다.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만 딱 해놓고 나면 해고를 당해도 충분히 살 방법이 있겠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줄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럼 그 방법이 뭘까? 이제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아직 이제 해고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잠깐의 그 시간에 이 청지기가 그동안 빚졌던 채무자들을 막 급히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에게, 야, 너 얼마 빚졌냐 주인에게?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라고 합니다. 그래? 빨리 와봐. 와서 여기 앉아. 증서를 딱 줍니다. 증서를 딱 주고, 야, 여기다가 써. 예? 야, 50이라고 써. 빨리 가.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왔습니다. 야, 너 얼마 빚졌냐? 저 밀 100석입니다. 아, 그래? 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써라. 야, 돌아보지 마. 묻지 마. 그냥 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나쁜 짓. 나쁜 짓이죠.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범죄? 그죠. 범죄죠.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자기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기름 100말은 약 3,900리터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을 얻으려면 수백 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거대한 농장에서 1년 내내 수확해야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의 3년치 품삯이 넘는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밀 100석은 당시로 장정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의 양이었다고 해요. 약 12만 평 정도 되는 땅에서 거둬들여야 되는 소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채무자들 역시도 따지고 보면 그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큰 빚을 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비벼야겠다. 해고당하면은 저 사람한테 붙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이제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가 임심 쓰듯이 탕감을 해주면서 자기 살 길 악착같이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부도덕함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까지 7절까지는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는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의도하고자 하시는 바는 자신의 해고, 즉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인생의 이제 그 어떤 심판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의 파국에 대비해서, 다가올 파국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즉각적이고도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 그 결단력과 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무조건 와서 써라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태도를 지금 얘 참 대단한 놈인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 이 빛의 아들들이
다가올 심판 앞에서는 영적인 나태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 앞에서는 이리도 재빠르게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리도 천하태평이냐.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태도에 다만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본받아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자, 이것도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랍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이제 한 걸음 딱 물러서셨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환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재 이 타락한 세상 질서 속에서 통용이 되는 모든 세상의 돈을 통칭해서 세상 돈을 이 불의한 돈이다 이렇게 그냥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장 힘있게 유지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장 힘있게 유지시킬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전락한 게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무슨 관계였어요? 입에 닿기 민망하십니까? 까마득한 먼 옛날 이야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다. 위하는 관계였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워낙에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는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하와의 대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인데. 그러나 이제 하와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와는 아담을 가장 완벽하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주중 새벽 기도 때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약 한 17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17번 중에서 2번이 하와에게 적용이 돼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번 중에서 거의 한 11번, 12번 정도 대부분이 어떤 용례로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때 그때 이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돕듯이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돕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돕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로 부름받은 이 돕는 배필로 부름받은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시간 관계상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관련 본문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범죄한 후에 서로가 서로를
앞에서는 위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네? 원망하는 관계, 또 핑계대는 관계, 또 더 적나라한 말 없습니까? 여러분 잠 깨시라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된 거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되고자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로가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관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무기가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이 타락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혈관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경쟁, 탐욕, 힘의 논리라는 불의한 시스템 안에서 돈이 가장 확실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돈이 작용하는 시스템과 속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사랑과 섬김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뻗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뭉뚱그려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통칭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그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친구를 사귀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는 돈을 그 흐른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고자 해서 사람을 사귀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결과적인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죠. 사람을 사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라, 재물을 사용해라, 그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막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심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건데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자, 영접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져오고. 가져오라는 말.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7절도 마찬가지겠죠? 7절에도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이 청지기가 채무 증서를 가지고 빚을 조작하면서 막 이렇게 급하게 일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나중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증서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너 이거 받아라는 거예요. 받으라. 이게 사실 그 원어 성경에는 이게 명령법으로 나오거든요. 가져라는 말이 받으라 명령법으로 나와요. 이 채무 증서, 이 조작된 채무 증서를 네가 받아라. 받고 나중에 이거 받았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를 네가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인정받고 영접받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영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할 초소로부터 영접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주할 초소가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영접받기 위한 애씀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접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제물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 구원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부름받은, 제물을 부여받은, 물질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세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영접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다 함께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9절까지의 이 맥락을 모르고 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오해를 했느냐? 이게 어떤 봉사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작은 것에, 작은 봉사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봉사를 맡길 것이다. 내가 작은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 뭔가 나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맥락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따 뒤에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재물. 자, 그렇다면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 11절 보세요. 11절에 불의한 재물, 예. 또 12절은 뭡니까? 남의 것. 이게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다 같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흘러가는 돈이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제가 지금 10절, 11절, 12절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 수중에 있는 그 모든 돈과 재산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남의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의 것. 그 남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12절 하반절에 너희의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것은 너희가 마땅히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긴 비유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 함께 13절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뭐가 떠오르세요? 많이 들어봤죠? 맘모나스? 맘몬.
이 땅에서 만몬은 단순히 지갑에 들어있는 종이의 지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몬은 스스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영적 권세이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을 내 발밑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통제하고 부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돈이 우리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그 썩어질 육신, 그 짧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토록 밤을 새우며 살 길을 찾아다니며 아둥바둥 하나라도 막 더 모아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빛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손에 쥐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서 좀 더 확장시켜 보자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와 같이 맡기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뭐 대단한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 좀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더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고 이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